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4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영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사랑의 영원함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사랑 또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던 각종 은사들의 한계와 대조하면서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번역된 단어는 핍테이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사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지라도 사랑은 실패하지도 파멸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변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사랑을 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영원한데 반해서 무엇입니까? 이 8절 후반절을 보면 방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폐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이것들을 너무 왜곡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다루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들이 이 자체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언젠가는 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폐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9절의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 들어있는데 번역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에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폐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예언, 이 초자연적인 지식의 내용은 다 부분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담긴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지라도 영원히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예언은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온전한 지식과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역사는 정지하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 지점은 바로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종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과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이고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은사들이 패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이고 온전한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은사의 역사적 용도와 기능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누렸던 성령의 은사들, 또 그렇게도 원했던 은사들은 결국에는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11절을 보면 어린아이 시절부터 어린까지 이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의 말과 생각, 논리는 참 미성숙합니다.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순진했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그때의 유치했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우리가 싸웠던 것들, 우리의 독단적인 쟁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지식과 이해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현재 영적인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울을 만들 때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청동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거울에 비친 영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는 정반대로 흐릿하게 보이고 불완전하게 보였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흐릿하게 보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은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는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은 완성의 때에 완전하게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성령으로 인한 은사일지라도 아직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서 완성의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완전해질 것이고 부분적인 것들은 폐하여진다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13장 전체 최종적 결론으로서 아마 이 말씀은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8절에서 언급했던 세 개의 특별한 영적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도 지속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실 은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1970년대, 80년대처럼 병고침의 은사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고 예언이나 통변이나 방언 같은 은사들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가 사실입니다. 물론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과정을 섞어 말하면 끄떡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사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중에 하나만 없어질지라도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기는 어려울 것이고 성도가 성도로 바로 서는 것도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될 것이고 성도가 성도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셋 가운데에서 굳이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메이존으로서 이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확신 있게 우리의 구원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서 소망을 거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것의 답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믿음을 낳고 사랑이 소망을 낳고 또한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사랑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사모하시고 사랑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또 하나는 이런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고 절대적이시듯 사랑 역시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13장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 중에서도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날을 세워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외적인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날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